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봉독을 마치면 교우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고미스 집사가 코로나 증세가 있어서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찬양을 반주를 김하준 전사님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부탁.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진 지 14년이 넘었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을 때가 505년이 지났습니다. 세인교회는 종교개혁의 기치에 합당하며 걸맞은 사역의 교회인가를 돌아보며 오늘 곱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져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접목시켜 주셔서 돌아갈 때 영적 담대함을 갖고 돌아가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롤 모델링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하오니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겸손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고 종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도들의 폐부를 심장을 질러 쪼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시브리서 50번째 강해인데요, 공교롭게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 주일에 맞는 본문일 수도 있어서 절기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강해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시브리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를 맞더라도, 한번 따라 합시다. 매를 맞더라도. 이 제목을 갖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1980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7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저희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던 시절이었고 본고사가 있었는데 본고사 때는 뭐 없지만 예비고사 때 인문계 고등학교 하더라도 공고에서 배우는 과목을 하나 선택해서 예비고사를 봐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실과에 해당되는 과목을 공업이라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공업이라는 과목을 학교에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가 군사독재 시절에 처음에 한때였기 때문에 심지어 교론 시간에 장교가 와서 교육을 시키고 군인들에게 행했던 여러 가지의 체벌들을 가하던 끔찍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년배에 있는 교우들은 알겠지만 당시 학교에서 교사들은 사랑의 매라는 어떤 표징을 갖고 폭력을 휘두르던 때였고 그 폭력이 휘둘러지면 누구도 토를 달지 않던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공업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마침 공업 시간이 수업 교시 1교시에 있어서 이른 아침에 학교에 와서 공업 수업을 들었던 날로 기억하는데 그날따라 교탁에 쓴 공업생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40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그날 30대 중반이었던 공업선생님은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 날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시기로 기억하는데 그날따라 분위기 파악을 못하던 친구 한 명이 떠들다가 걸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업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에 1시간에 50분이었으니까 10분 정도 지났는데 떠드는 친구 한 명이 걸렸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목사가 된 김정식 목사입니다. 개그맨이었던 김정식 목사가 떠들다 걸렸습니다. 그날 그 친구는 수업 시작 10분 이후부터 끝날 때까지 타작을 당했습니다. 그 타작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부부싸움의 분풀이었습니다. 40분 동안 매를 맞는 친구를 보면서 60명 되던 우리 학급 친구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선생님은 정식이에게 폭력을 가했는데, 폭력을 가한 그날 그분은 교사가 아니라 폭력배였습니다. 조금 더 심한 말로 깡패였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탈을 쓰고 자기의 제자를 몽둥이로 머리를 떼는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악마지, 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물리적인 도구를 갖고 폭력을 가하는 폭력은 어떤 것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물론 지금 학교를 보면 완전히 역전돼서 이게 학교인지 교사인지 선생인지 모르는 참담한 학교의 상황이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라는 말을 전제하면서 매질,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매질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질은 어떤 경우인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제가 유일한 예의 법칙입니다. 잠언 12장 13장 24절, 여러분들에게 예외 없는 법칙, 매질이 허용되는 한 가지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 매를 댔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쉐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곤봉, 막대기, 지팡이 등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잠언 기자가 권고했던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제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 여러분, 이 구절은 매를 정당화하며 폭력을 가하라고 하는 구절이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전제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질 혹은 회초리를 대는 경우에 예외 조항은 성경적 근거 딱 하나입니다. 그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매질입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는 인권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매질도 때리면 법에 어긋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에 성경적인 예외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매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왜 이 말씀을 종교개혁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리는지를 지금부터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4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12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1장 1절부터 12장 3절까지 우리는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나며 우월한 존재이시다. 어떠한 피조물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적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가 보내지던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설교문 혹은 편지가 보내지고 있는 이 당시 주 60년대에 로마 근교에 있었던 유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 다시 말하면 유대적인 성향과 유대적인 율법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로마 근교로 이사 와서 아니면 2세대 3세대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됐는데, 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신자들은 배교의 위험성이 충분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들이 죄와 싸우기는 했지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재천 교수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정체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버리도록 압박하는 사회폭력적인 힘을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주후 60년대의 로마라는 이 지역적 배경에 유대적인 율법을 근간으로 하고 예수를 믿었긴 했지만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들이 두 가지에 무너졌습니다. 첫째는 과거로 회귀, 유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 그 이유는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부분의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조재천 교수가 말했던 그대로 죄에 무기력했는데, 이 죄는 개인적인 죄라기보다는 집단적인 죄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에 무너졌던 사회적 폭력,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속적 권력에 동화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것을 보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너희들 죄와 싸웠지만 피 흘리지 않았다. 전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최선을 다하여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유부단했던 수신자들을 향해서 오늘 히든 카드를 히브리서 저자가 꺼내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5절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여러분 이강동 목사에게 다가온 울림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었지만
여러분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곱씹고 해석하다 보니 엄청난 공명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읽어드린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의 독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 기자의 이미 선포됐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한 구절, 잠언 3장 11절로 12절 보세요. 이미 믿음의 유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선배가 했던 잠언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 것 같이 하시느니라. 이걸 끄집어냈어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끄집어내서 지금 수신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이 지금 5절부터 8절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에 대한 메시지의 논지가 뭐죠? 매질이 허용된 특별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죠? 아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매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아쉬운 말씀을 드립시다. 요즘에 자녀를 때리면 고발한다면서요. 자녀를 때리면 고발하는 시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때린다 고발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늘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들을 위한 매질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교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높아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폭력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를 소개한다면 저는 8절이 오늘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너희에게 없으면, 수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설교에서 아들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금기시되는 것이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뭐 까짓끔 할 수 없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게는 눈에도도 안 나쁠 외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요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며느리 될 처자는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안 하지만 시아버지 시집살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농담하셨어요. 보니까 시아버지 될 사람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렇습니까? 여기 아버지 되신 여러분, 자녀들 안 사랑하세요? 나만 억울한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우리 아들들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명훈 집사 고개 숙이지 말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잖아요. 저도 사랑해요. 제 아들이 내년에 목사 안수 후보자이고 졸업도 앞두고 있고 가정도 가져야 됩니다. 내년에 제 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지성적 능성을 가진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사역자로 흠없도록. 그리고 저는 지난 30년 동안 목사로 살아왔으니까 저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목사로 살아야 할 제 아들에게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때린 적이 있었나? 아들을 때린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언제 때렸냐 보니까
아들이 첫 번째 거짓말할 때 때렸던 것 같아요. 때렸습니다. 그때 정말 호되게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놈이 사춘기가 돼서 컸습니다. 컸는데 아빠를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 내가 못 이기겠어요. 그때는 몽둥이로 때리지 않았어요. 2단 옆차기로 때렸지. 그랬었어요. 기억이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매질로 때렸지만, 매질했지만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게 있어요. 감정을 넣어서 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정을 넣어서 때린 아버지가 어떻게 애비예요? 그건 애비가 아니잖아요. 아내 하나 이혼 전사한테 너 아버지가 감정 내고 때린 적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보면 때린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말입니다, 저는 아비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말하지만 감정 갖고 때린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넣어서 때리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매질이 아니고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감정을 놓지 않고 아들을 때렸습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친아들이니까. 저의 DNA를 갖고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감정을 놓고 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들이 하나인 게 너무 외로워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신중하게 입양을 한번 생각해 보자. 딸아이 한 명 신중하게 입양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매번 들려줬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요한 아빠, 요한이처럼 친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 자녀에게 매를 댑니다. 매를 대는 이유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됩니다. 오늘 8절에서 기가 막힌 말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직격탄인지 몰라요. 지금 히브리서 설교문을 배교의 의미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오늘 자녀들을 향해서 매질을 하는 이유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전제를 갖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매질이 없다면 그는 사생아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으로 삼고 매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질의 목적과 매질의 결과를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아들에게 매를 대는 이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함.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이유며, 두 번째는 말합니다. 징계는 힘들지만 그러나 징계를 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자식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매맞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매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서늘한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부분의 징계가 임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부분에서 고통이 임하여 그 징계가 나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불만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친아들임을 확인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언어로 설교를 적용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고집하여 종교개혁주일에 맞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해를 했던 이유가 뭘까? 오늘 종교개혁주일 505주년을 생각해서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는 한국교회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매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 왜 매를 맞고 있는가? 매를 맞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함축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에 교회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향성을 갖고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에서 이탈하여 변질됐고 기형적 괴물로 변한 한국교회 매맞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사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구절, 이 정말 참담한 구절에서 두 가지 문구가, 두 가지 구절이 주목해야 할 구절입니다. 여러분, 세베대 아내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청탁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에 앉혀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주께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세베대 아들과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세베대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언어 도단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마실 수 있는 잔을 말씀하신 그 잔이 뭐지요? 너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지금 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이거 너 짊어질 수 있어를 묻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 건방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감히 자리를 탐내는 자가. 또 하나 도친 개친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청탁한 광경을 10명의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이 여겼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자 10명의 제자가 분이 여겼다. 왜 분이 여겼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야, 저놈의 자식들이 어떻게 주님 마음을 모르지? 주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주님은 이런 삶을 원하는데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정말로 한심하구나. 그런 거룩한 분노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 분노 아니에요. 뒤처질까 봐, 자리 뺏길까 봐 분노하고 있는 10명의 제자.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50보 100보요. 도진개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노한다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전자의 분노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분노예요. 자리 뺏길까 봐. 그런데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묻는 주님 앞에 감히 어떻게 마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2명의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이 말이에요. 너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세인교회로부터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인교회 성도들아,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95개의 조항을 마틴 루터가 걸면서 그 95개의 조항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주님이 죽으시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절했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선언이 95개 조항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나왔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믿는 종교가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잖아요. 우리가 개신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세인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프로테스탄티즘에 해당하는 저항하는 사람, 부패와 잘못되어진 과거의 어떤 가지 여러 가지의 상 속에서 역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에 있는 교회를 만드셨는데 우리 세인교회까지 포함하여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것이 맞아요.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매를 들고 있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매를 맞고 있는데 매를 맞고 있다는 사실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한국교회를, 우리 세인교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매를 때리고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지. 맞고 있는 것은 복이라고요. 마치 친아들이고 사세가 아니기 때문에 애비가 아들을 때리는 것처럼 지금 주께서 우리 교회를 때리고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맞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돌이키는 것이 맞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김희정 권사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주일 설교를 원고를 보고 난 것 같아요. 김희정 권사의 기도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존감을 회복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드십의 회복이에요. 주님의 주대심을 회복하는 것,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주존심을 회복하는 것, 그게 로드십을 사수하는 교회. 세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존심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6장 29절은 주존심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굴복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베스토 총독 앞에서 굴복되어 있었어요. 수없이 말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될 것을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바니라라고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나는 굴복되어 있지만 괜찮다.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한다. 번이게,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베스토 총독, 나를 지금 굴복한 유대 산헤드린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아 들으라. 말한다. 나는 굴복되어 있다. 그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굴복된 것은 나도 원하지 않아. 하지만 아무리 내가 이렇게 굴복되었어도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나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의 사명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조금도 나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강력한 로드십, 강력한 주존심, 이것을 교회가 회복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모두가 갔습니다. 다시 로드십을 인정하는 교회, 주존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2022년 종교개혁주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섬겼던 DPA 포럼에 장소를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배론에 갔습니다. 배론 가서 기습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젊은 목사 부부가 저와 함께 동선을 갖고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목사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강의 중에 세인교회의 10가지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너무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 첫 번째 목회 철학인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주존심이 흔들리지 않는 목회, 로드십을 사수하는 목회라는 사실에 대하여 가장 감동이 됐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는 공적인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사석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은 진짜로 목회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주존심, 로드십을 사수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묻고 났는데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수백 번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흔들립니다. 목회 30년 동안 흔들렸으니까 흔들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젊은 목사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회 30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떤 때는 목회가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버틴 이유가 있습니다. 주존심을 흔들리지 않고 달려왔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배제하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흔들릴 때마다 말씀이라는 본질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이라는 본질은 저에게는 레마였습니다. 레마가 저를 살렸습니다. 폼 잡는 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보신 분, 지켜보신 분, 이것만큼의 진정성 아실 거예요. 저는 말씀의 본질을 떠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말씀의 본질을 떠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존심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큰 울림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계 매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매를 맡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이유는 아직도 한국교회를, 세인교회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신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한국교회를 때리고 있습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주존심으로 주의 로드십을 사수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이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 교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